우리 앞뒤 양옆에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자, 인사 한번 하시죠. 앞뒤로 고개를 숙이시고 이게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만나는 일주일 만에 만나는 가족인데요.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인데 성경에 보면 이 맥주감사주일을 맥주절, 또 다른 말로 칠칠절,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군요. 이 밀, 보리가 아니고 밀맥자입니다. 밀을 수확하는, 그래서 밀을 수확할 때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먹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이 뭐냐면은 바로 밀이었는데, 그래서 그 밀 첫 수확을 얻었음에 감사드리는 것이 맥주절,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신약으로 와서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오순절에는 성령께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저희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따로 있지만은 맥주절은 성령께서 오신 오순절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한국 교회는요, 이 맥주감사주일을 예전처럼 맥주절, 칠칠절 이런 식으로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맥주감사주일은 상반기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 그래서 맥주감사주일로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 속상한 일도 많이 있었고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상반기를 마치고 오늘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하기로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 20%를 제외하고 지원하게끔 결정이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차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나는 상위 20% 안에만 들었어도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참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안이 나와도 말은 많은 것이고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재난지원금을 받고 안 받고보다 여기 이제 차별이라고 하는 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서는요, 차별금지법을 폐지하자,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요, 차별하지 말자, 평등법이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느냐?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그것을 반대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차별금지법은요, 동성애자를 합법화시키는 겁니다. 네, 동성애자를 합법화시키고, 그리고 소위 동성애자를 가지고 저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처벌을 받는 법이 차별금지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악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왜 다른 그것을 굳이 넣어가지고 왜 역차별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이유는 오직 차별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라고 비난의 소리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어떤 상황 속에든지 차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대부분 심각한 거부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수많은 차별을 당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또 마음속에 아픔으로 남았던 적도 있습니다. 인종차별이라든가 아니면 나이 차별, 또 성비, 남녀 차별이라든가 빈부의 차별들, 이런 차별들이 지금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또 동시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차별을 없애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듭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가지고는요, 차별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뭐 우리가 그냥 알듯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이론을 통해서도 차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는 차별이 없느냐?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또 돈 앞에서 얼마나 차별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의해서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은 차별은 없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차별되는 것을 갈망하고 바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입으로는 차별하면 안 돼, 차별은 없어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자신은 정작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 대우를 받는다, 이 자체가 이미 차별 아니겠습니까? 뭐 쉽게 예를 들면은 정관 예우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국회의원들이 면책 특권을 받는다든가, 이건 특별한 대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를 막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요, 이 일반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가 같이 있으면은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 일반 아파트를 통해서 학교를 갈 때 그 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얘기들이 우리 뉴스에서 통해서 자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CF에 보면요, 광고에 보면은 차별화를 이야기하죠. 아파트를 광고하면서 이 아파트는 차별화되어야겠다. 왜?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또 특별하고 차별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차를 광고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광고할 때도 이 자동차는 차별화되어 있는 거다. 왜? 이 차를 타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차별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차별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내 자신만큼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특별한 차별되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이 어떤 제도를 만든다 할지라도 차별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앞뒤로 안 맞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2장이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밑에 나와 있는 말씀 있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태도와 함께 갖지 말아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물과 기름은 우리가 흔히 섞일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그 차별이 같이 공존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할 수가 없다.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1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별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에서는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요, 이 초대교회는 이제 우리 지금 현대교회와 좀 다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를 어디서 시작했냐면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처음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모이다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까 기독교인들이 회당에 못 가고 이제 가정집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넓혀가게 되었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 회당은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모임에는 항상 상석과 하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석에는 누가 앉느냐? 대부분 랍비들이 앉고 초청한 사람에 가까운 사람들이 앉는, 그래서 상석과 하석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자리가 존재하니까 상석에 앉는 사람이 있고 하석에 앉는 사람 차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는요, 로마 시대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는 신분 계급이 있어요. 노비가 있고 평민이 있고 귀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 때 보면은 천민이 있고 평민이 있고 양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이 귀족들만 예배드리고, 노예들만 따로 예배드리고, 평민들만 따로 예배드리지 않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거죠, 초대교회 때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보니까, 노예 종들이 있었고, 평민들이 있었고, 귀족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한 집의 주인과 한 집의 종이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자, 종이 먼저 와서 교회에 왔는데, 나중에 주인이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주인이 오니까. 앉아있다가, 일어서서 인사를 하겠죠.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또 같이 예배드리다 보니까, 귀족이 전도되어서 또 귀족이 예배드리러 올 때, 귀족은 직분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그런 직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노예인 사람들은 또 귀족이 들어오면은 일어서서 또 인사를 하게 되고, 당연히 그 귀족은 상석에 가서 앉게 되고, 반면에 종이 교회에 신부로 오게 되면은 상석에 가지 못하고 하석으로 가서 앉든가 서서 예배드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따뜻함과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없었을 뿐더러 또 이런 모습으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당시에 파격적인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분과 계급이 뚜렷한 그 시대에 차별을 두지 말고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대. 신분을 지금 회파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획기적인 그런 선언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신분을 우리나라도 천민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양반이 있었는데요. 이 신분 계층을 차별하는 거, 이거 폐지하는 거, 남녀 차별을 개선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유교 나라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신분의 차별이 없는 나라, 남녀의 차별이 없는 평등을 이야기하는 그것은 그 당시에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많은 공헌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많은 핍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남녀 평등, 그리고 이 신분의 계층 없이 다 평등, 이것을 기독교가 이야기했을 때 유교사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어떤 차별이 일어났습니까? 3절과 4절의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 자기 옆에 앉기를 원했던 거고요. 근데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면은,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발등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발등상은 뭐냐면요. 우리 발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판. 우리가 지금 저에게는 발판이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디 의자 앉은 밑에 발판 같은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발판, 내 발을 올려놓는 발판. 여기에 앉으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발을 올려놓는 곳에 앉든지, 거기도 싫으면 서 있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발판에 앉으라, 내 발판에 앉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존재고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내가 발을 올려놓던 발판에 앉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회당에서 초대교회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노예와 종들은 평상시에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앉으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다 떠나가 버리고 말이겠죠.
근데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4절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뭐냐면요. 왜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여기 앉으셔서 라고 얘기하고 남는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서 있든지 이렇게 하라 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의 이해 득실을 꼼꼼히 따져가지고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에 따라 가지고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가가지고 상냥하게 대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자, 부자가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까? 아니면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것을 곰곰이 따지고 생각해서 자신한테 이익이 될 것 같은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부자가 착 들어올 때는 가까이 가서 친절이라고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신한테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앉든지 서 있든지 쳐다보지도 않는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에서는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왜? 자신이 이익이 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가까이 하면은 하는 거고, 이익이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멀리 하고, 이 처세수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에는 그것은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건요, 꼭 부유한 사람만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신 우리 연세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과 똑같으냐? 다르다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정말로 이 사람은 부자고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작년에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거기에서도 보면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계시록 2장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요,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대교회. 여러분 사대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교회 좀 다니신 분들. 사대교회 하면 한참 생각하셔야 됩니까? 사대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죽은 교회. 그죠? 그래서 이 사대교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요. 재정적으로 돈이 많은 교회였어요. 건물도 큰 교회였습니다. 성도님들도 많은 교회였어요. 자, 돈 많고 재정적으로 빵빵하고 건물도 크고 성도님들이 많으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 교회도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재정도 풍성하고 큰 교회 건물도 갖고 있고 성도님도 많은 이 대부분의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바라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이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라오디아 교회는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아 도시는요. 정말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에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부자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사람들 보기에는 작고 연약하고 그죠? 가난한 교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보실 때는 실상 부유한 교회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의 판단은요, 외적인 것을 보고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면 부자이고,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고 오면 가난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요, 정말 그런 사람이 부자일 수도 있지만 가난하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고요. 또 남루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정말 가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정말 부자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요 성경 집회 때 야고보서 1장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헛된 경건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요. 외적으로 종교행위를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11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뭐도 합니다. 종교행위를 풍성하게 하면서 나는 있는 사람입니다. 즉 뭡니까? 이 종교행위를 풍성하게 하면서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교회도 매일같이 와서 예배 참석하고 뭐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도 열심히 하면서 나는 스스로 경건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경건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 외적으로 나타나는 풍성함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정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참된 경건이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마지막에 보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을 다해마다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풍성한 것을 가지고 경건이다. 이렇게 사람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헛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교회 활동,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오지 마라.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외면적으로 나오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면적인 것을 가지고만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8절, 9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며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8절에 보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율법 가운데 무슨 법이라고요? 최고의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법.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왕의 법입니다. 왕의 법. 자, 로마 시대 때 왕의 법은 황제의 법이잖아요. 황제의 법. 그러니까 황제가의 법이면은 모두가 지켜야 되는 최고의 법입니다. 예, 최고의 법. 그 최고의 법인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정하신 최고의 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구절의 말씀처럼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죄를 짓는데 곧 무엇이라고요? 범법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이제 최근에 그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사람들이 죄다 큰 죄다 여길 때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살인이라든가. 그죠? 이런 것을 가지고 큰 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인식 속에 여성들을 성추행하는 것은 큰 잘못 아니야. 이런 인식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공군 여중사 성추행도 덮으려고 했고 대충 넘어가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살인이나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조금 차별한 것 뿐인데 그 차별한 것 가지고 어떻게 범법자로까지 부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임으로 율법을 어떤 것은 중요한 거, 꼭 지켜야 되는 거, 어떤 거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대충 넘어가야 되는 거,
자기도 멋대로 정해놓고 그래서 어떤 거는 반드시 지키고 어떤 건 대충 넘어가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지 않는 것, 이런 거는 큰 계명으로 만들어놓고 꼭 지켰지만은 사람을 차별하고 이런 것은 그냥 대충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차별, 너희들이 대충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거, 그 차별한 것이 범법자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범한 죄가 되는데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만 범해도 똑같은 범법자다. 너희는 범법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택하셨다고요? 5절에 어떤 자를 택하셨습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에 부요케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했다는 거죠. 자, 상속이 뭡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물려주는 것이 상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가난한 자를 택해가지고 부요케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국의 유업을 받게 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인데요, 그 가난한 자들이 결국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근데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면요, 돈 없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유한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택했다라고 할 때는 돈 없는 사람만을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누굴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 택하셔가지고 심령이 부유하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어떤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1장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 그 다음에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누구를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련을 극복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그런 시련을 당하지 않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극복한 자들은 오늘 읽은 말씀에 어떤 사람과 동일시 되냐면요, 가난한 자들과 동일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시련을 당한 자들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동일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야고보서가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특히 차별을 받는 사람들. 자, 너희들이 교회 오지 않았다면 차별을 받지 않을 거 아니냐. 그죠? 네? 교회 오지 않았으면 차별을 받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차별을 받는데, 이 차별의 시련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그 시련 때문에 우리가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하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택하시는 거예요. 그 택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욕해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상속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인내로서 참아내라. 그러면 그 인내를 참아내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욕케 하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상속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교회 안에서도 설 수가 없는 그런 가난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적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복을 준비해 놓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자이고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가난하다, 여기에 서 있든지 여기 발판에 앉아 있든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세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내가 너희를 택해가지고 부욕케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을 너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상은 가난한 자가 아니고 실상은 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를 복받은 사람으로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김제에 가면요 금산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가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과 그 이자일이에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되게 유명합니다. 자,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그 당시에 이 금산에는요 이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큰 부자인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잣집에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 고아가 들어와서 종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네. 뭐 가난하고 어렵고 떠돌이니까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이자익이라는 분은 이제 종으로 이제 들어서 있는데, 근데 때마침 그때 이제 그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지역에 왔다가 가장 부자인 조덕삼 집에 와가지고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그 선교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신의 나라들은 잘 살고 살기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 와가지고 고생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데이트 선교사가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사랑체를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내주었고요. 그러고 나서 자신도 그 교회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가 되다 보니까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집에 종으로 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분도 이제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자익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똑똑하고 영특하다는 겁니다. 학교 다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어깨 너머로 이렇게 배워가지고 친구들도 다 떼고 그래서 아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었고, 시간이 지나서 이 조덕삼 분과 이자익 이분이 같은 교회 안에서 영수는 지금으로 말하면요 뭐 집사님, 안수 집사님 정도 되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제 영수를 이렇게 섬기고 있다가 이제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장로 후보에 누가 올라갔냐면은 이 조덕삼과 이자익 이 두 사람이 이제 주인과 종이 장로 후보로 올라갔어요. 자, 장로 후보로 올라갔는데 그 당시가 이제 초대교회 우리나라 이제 아직도 그 유교 사회가 있는 주인 있고 종이 있는 그 식분 사회가 있는 그때 주인과 종이 장로 후보로 올라갔어요. 자, 누가 될게요, 장로가? 네, 그렇죠. 뭐 조덕삼 주인이 됐으면은 이 화제가 되지 않았겠죠. 근데 종이었던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었던 조덕삼 이분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시끌시끌했겠죠. 이게 주인이 되고 종이 안 됐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종이 되고 주인은 안 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덕삼
이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의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당시에는 교육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익 장로가 돼서 설교를 할 때는요, 이 조덕삼 이분이 그때는 집사님이셨지 않습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중하며 듣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이자익 이분을 신학교로 보내고 학교도 다 대주고 그 가족들 생계까지도 다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나중에는 금산교회 2대 목사로 이자익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이때 청빙의 앞장선 분이 조덕삼 장로님이셨다. 그래서 이것이 되게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좋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예, 자기 집에서 부르는 종이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고 자신은 집사인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런 교회 내가 다니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섬기고 또 뭐라겠습니까? 그 종이 앞에 설교할 때는 이 주인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교회 안에서는 또 목사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야고보서에 나오고 있는 서로 차별하고 있는 주인은 이 상석에 앉고 종은 하석에서 서든지 앉든지 이런 교회와는 정말로 대비되는 그런 교회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물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이 사람을 더 특별하게 대하고 저 사람은 하찮게 대하는 이것이 죄성 있는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엄연한 법법자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종으로 섬기고 있는 자신의 종을 섬겼던 조덕상 장로님처럼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다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겠지만 앞으로도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될까? 그래서 유익이 되는 사람은 존귀하게 대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찮게 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존귀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금산교회처럼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